스바냐서 3장 11절부터 끝절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1절부터 20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네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네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네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네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네 형벌을 제거하였고 네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네 가운데 계시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네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어진 짐이 지옥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스바냐서의 결론은 참 희망적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것을 우리에게도 적용하지만 사실 제일 먼저 적용시켜야 될 대상은 원래 하나님께서 주셨던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물론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혈통과 상관없이 믿음으로 자손이기 때문에 이 복이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지만 먼저 첫 번째 대상 그리고 두 번째 대상 우리는 구분할 필요는 있습니다. 막 섞어가지고 모든 이스라엘에게 준 것이 다 내 것처럼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유다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옛날의 땅에 회복될 거다. 이게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오늘 다분히 그런 메시지도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이 메시지가 주시는 정말 귀한 게 뭘까? 스바냐는 이 짧은 책 가운데 상당히 많은 길이의 분량을 하나님께서 앞으로 주실 미래가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고난만 받으면 사람이 지칩니다. 사람이 훈련받는다고 생각하면 참죠. 그러나 그 훈련 다음에 뭐가 올까를 기대하기 때문에 참습니다. 여러분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 허무해. 인생 아무것도 없어. 그냥 다 무로 돌아가. 그러면 뭘 하고 싶다가도 갑자기 이렇게 맥이 뚝 끊기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뭐 돈을 벌어보는 게 다 무슨 의미가 있고 집을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고 내가 건강한 게 무슨 의미가 있고 내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고 죽으면 다 없어져 버린다면 가정법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면 무슨 의미가 있고 내가 지금 열심히 살아봤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게 절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게 절대 그렇지 않다. 절대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확신을 가지고 맨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이 현실 때문에 너무 절망하고 좌절하고 이게 끝인가 얘기하니까 맨 마지막에 도장을 찍어 놓으셨잖아. 20절 맨 마지막에 보면 이 스바냐서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슨 뜻입니까? 내가 내 이름으로 도장 찍어놨다는 뜻입니다. 내 이름으로 도장 찍어놨으니 너희들이 나를 신뢰하고 따라와라. 의지하고 따라와라. 고난의 길 가운데서 따라와라. 고난의 길 가는 가운데에는 깜깜합니다. 암담합니다. 힘듭니다. 이거 언제 끝나나? 언제 끝나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준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주는 메시지에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오늘 그 내용들을 토막토막으로 너에 대해 한번 생각해봐라. 무엇이 있는지 한번 우리도 토막토막 살펴봅니다. 첫째는 내가 남겨놓는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성경에 보면은 계속 나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 그 라인을 쭉 우리가 만약에 표현을 한다면 연결해서 쭉 하나님께서 계속 있게 하셨지만 오늘의 표현을 쓴다면 남겨놓으셨다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남겨놓으셨다. 계속 남겨놓으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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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남겨놓으신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런데 그 사람도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여호와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보호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남겨지지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11절에 있는 것처럼 교만하여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바냐서가 강조하고 있는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누가 남겨지고 누가 남겨지지 못하느냐, 그리고 남겨진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고 남겨지지 못한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우리가 생각할 때 남겨진 사람은 힘센 사람, 재산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무언가 사람들에게 자기의 존재를 과시할 수 있는 사람이 남겨진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그렇습니다. 이 사회를 한번 보십시오. 누가 남겨질 것 같습니까? 약한 사람보다 강한 사람이 남겨질 것 같고, 돈이 없는 사람들보다 돈이 있는 사람이 남겨질 것 같고, 무기를 가지지 못한 나라보다는 무기를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가 남겨질 것 같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그걸 생각한다면 미국이 제일 강력하게 남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을 제가 폄훼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인 상식은 강해야 살아남는답니다. 강해야 생존한다. 능력이 있어야 생존한다. 재능이 있어야 생존한다. 그리고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생존한다. 그리고 실제로 미국은 그런 사람들이 생존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좋은 점이면서도 나쁜 점이 무엇인지 아닙니까? 바로 그겁니다. 행동으로 모든 것을 보여야 되는 이런 삶의 가치가 모든 우리의 삶의 중심에 다 깔려 있습니다. 무능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사람이 무능해질 수 있습니다. 사람이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얻어 주신 재능도 있고 또 기회도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목회하면서 쭉 볼 때에 정말 그 사람이 재능만 가지고 성공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부모, 좋은 지역, 좋은 환경, 그리고 주신 어떤 기회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맞아떨어졌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사실은 주신 것들입니다. 내가 잘나서 성공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고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셨고 물론 본인도 노력을 했죠. 본인도 성공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제가 볼 때 그 퍼센티지 제가 말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지만 그것보다는 오히려 주어진 영역과 주어진 것들이 더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의 생각 속에는 뭐가 있냐면 내가 한 거다. 우리가 이룬 거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교만과 자랑이 있습니다. 항상 넘버원이 되어야 되고 세계 최고가 되어야 되고 강력해야 되고 모든 것을 지배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성공해야 되고 그리고 성공한 사람이 인정받고 능력이 많아야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에 있다 보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에 대한 무시나 멸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만일 바로가 능력자라면 모세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패배자였습니다. 과거에. 왜냐하면 군대 많이 가지고 있죠. 부 많이 가지고 있죠. 모든 것들 다 갖고 있는 바로가 사실은 미국 같은 권세고 모세나 이스라엘은 종과 노예로서 아무것도 군대도 없는 그런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누가 이겼느냐? 역사는 계속 하나님께서 같이 한 편이 이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 편에 같이 하느냐? 나를 의지하는 자를 내가 함께 한다고 말씀합니다. 나를 의지하는 자. 그러면 나를 의지하는 대표적인 예가 누굴까요? 자, 여러분이 누군가를 의지하는 사람은 누군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애들은 의지합니다. 왜 어린애들은 의지할 수밖에 없냐면 자기가 못하는 걸 알기 때문에 부모님께 의지해야만 살아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의지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의지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의지해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든지 정부를 의지하든지 무언가를 의지합니다. 의지합니다. 오늘 여기 왜 가난하고 또 곤고한 백성을 샘플로 하나님께서 주셨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남겨두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식하는 것과 의지하는 것은 다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의식은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또 다른 차원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을 삶의 가치로 여기면서 실천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머리로 아는 것과 이 머리로 아는 것이 내 삶을 지배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쪽은 굉장히 발달되어 있지만 이쪽은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포기한 상태입니다. 양이 어떠세요? 이쪽은 굉장히 발달해서 머리가 큰데 이쪽은 손과 발이 아주 가난해서 이 머리 위에 있는 이 내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흐느적거립니다. 몇 걸음 못 가고 앉아야 되고 털썩 주저앉아야 됩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바로 의지하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런 사람을 남겨놓겠다. 하나님 남겨놓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남겨놓는데 이 남겨놓는 그 일에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서 살아갈 수 있느냐? 다른 방법 없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 정말 의지하는 사람인지를 체크하셔야 됩니다. 주님, 제가 정말 주님 의지합니까? 아니면 저는 늘 저를 의지합니다. 제 재능을 의지하고 제 돈을 의지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경험을 의지합니다. 만일 내가 내 경험, 지식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 이런 것들을 의지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만일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희석되어 있다면 죄송합니다. 남은 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남은 자란 누구냐? 주님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내가 그런 사람을 남겨놓겠다.
남겨놓는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지, 신약에도 그렇고 구약에도 그렇고 이 남겨진다는 말이 좋은 말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에는 누구는 데려가고 누구는 남겨진다. 그 의미하고 지금 이건 다릅니다. 지금 여기서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끔 만들어주기 위해서 남겨놓은 사람들, 보호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갖느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특징이 바로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오늘 여기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미래에 행하실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그 또한 하나님이 제거하시겠다고, 미래의 좋은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시면서 하나님께서 제거하시는 일들이 있고 대상들이 있는데 15절부터 그 노래를 이제 이 스바냐가 부릅니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네 가운데 계시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왜 이들이 한 5가지의 그 어려움, 형벌, 원수, 또 화를 당하는 것, 두려움 자체, 손을 늘어뜨리는 절망이나 낭망, 이런 모든 5가지 정도의 것들이 더 이상 그들을 괴롭힐 수 없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딱 한 가지의 원인으로 얘기해 줍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신다. 이 한 가지가 그들의 삶의 모든 것들에 다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며 마지막이며 과정이며 모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스바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했던 내용입니다. 그날을 기다려라. 그날까지 기다려라. 너희들 남은 자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 의지하는 자를 계속 보호해 주신다. 그런 때가 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지금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가운데, 너의 가운데 있다라는 말은 직접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을 때에 조명의 군사님이 이 우리 가운데 앉아 있는 것처럼 이 가운데 앉아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그냥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임재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조심해서 여러분이 제 말의 그 차이점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님은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하늘 보좌에 계시면서 우리와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임재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기에 아직 안 계십니다. 조명희 권사님 여기 앉아 계시듯 예수님이 여기 앉아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 하늘 보좌에 계십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앉아 계시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게 소망 아닙니까? 에덴 동산에서 봤던 이야기, 그 두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제일 사실은 죄짓기 전에 좋았던 것이 무엇이었느냐? 물론 아담이 하와를 볼 때도 좋았고 하와가 아담을 볼 때도 좋았지만 하나님께서 동산 그늘 가운데 같이 계시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서 동물을 데려와서 이름을 어떻게 짓나라고 하나님은 그 곁에서 지켜보면서 그 가운데 계셨잖아요. 아담에게 동물 데려와서 이름이 어떻게 짓는가? 아담이 동물들을 보는 순간 그 이름들을 하나하나 특징들을 그냥 보는 순간 딱 보고 너는, 예를 들면 지금 아담이 그렇게 지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사자를 보면 사자, 호랑이를 보면 호랑이, 늑대를 보면 늑대, 이렇게 동물들의 이름을 그 특징들을 보는 순간 바로 지으면서 하나님께서 박수를 쳐주셨을 겁니다. 참 잘한다. 그게 바로 너의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기 이전에나 있을 법한 이야기가 오늘 여기에 드디어 등장합니다. 나타납니다. 언제? 너희 하나님이 오실 거다. 너희 하나님이 오신다. 하나님이 오신다. 오셔서 함께한다.
이 성전의 개념이 아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상징적인 건물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렀지만 그러나 상징적인 건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이제 진짜 하나님께서 너의 가운데, 너의 무리 가운데에 너와 함께 머무는 그날이 올 것이다. 기다려야 된다. 이 스바냐서를 읽을 때 경건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얼마나 이 날을 사모했을까요? 우리도 사모하는데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이 땅에 있는 여러 가지 갈등, 아픔, 또 교회 생활 하다 보면 교회 생활도 그렇고 바깥에 생활 하다 보면은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일, 또 어려운 일, 또 아프고 힘든 일, 또 고통스러운 일, 이런 일을 찾고 있으면 이런 것이 없는 날이 좀 왔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없이 뭔가 달라진 그런 사회가 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쁜 뉴스를 들을 때마다 이런 악이 왜 이렇게 아직도 저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저 사람들이 무슨 문제가 있다고, 저 사람들이 나보다 더 심각한 무슨 죄를 졌다고 저 사람들은 저런 고통스러운 일들을 당하고 있을까. 이런 마음에 찜찜함, 그렇다고 제가 뭘 할 수 있는 것도 없는 불가항력적인 마음, 무능한 생각들, 이런 생각들, 막 복잡한 생각들이 들어올 때마다 언젠가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이게 다 좀 어떻게 주님께서 이 문제를 다 없애주셔야 되는데, 근데 그 날을 분명히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벌이 제거하는 날이 올 것이다. 내 원수를 쫓아낸 날이 올 것이다. 제가 이것을 이렇게 조금 의미를 더 부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형벌은 죄 때문에 생깁니다. 형벌을 제거했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죄를 더 이상 짓지 않게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원수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가 나를 싫어하기도 하고, 또 원수는 하나님 백성이 아닌 자가 미워하는 그 원수고, 이 또한 원수의 배후에는 원래의 원수인 사탄도 있고 어둠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거 다 제거해 주시겠다. 그런 날이 정말 올까? 여러분 지금 살아가면서 그런 날 여러분 실감 나십니까? 실감 안 나죠. 실감 안 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뒤돌아서서 이제 사회에 나가면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세상의 것들, 세상의 가치들, 또 나도 모르게 빠져들어가는 그러한 것들, 이러한 것들이 세상에 여전히 죄와 형벌이 있고, 나를 반대한 사람과 어렵게 한 사람들이 있고, 또 화를 당할까 내가 염려하잖아요. 건강 염려하는 거, 여러분 화를 당할까 염려하기 때문에 건강 염려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왜 약을 그렇게 많이 드십니까? 건강 때문에 약 드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 다 화를 염려하잖아요. 어떨 때는 손 늘어뜨리고 두려워하잖아요.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낙심하고 절망하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데, 지금 이 과정은 우리가 그럼 어떻게 우리가 예수 믿는 것과 이것을 우리가 연결시켜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날이 올 것입니다. 분명히 죄가 제거되고 형벌도 제거되고 원수도 제거되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까지 왜 그러면 주님께서는 죄도 완전히 뿌리까지 없애서 근원을 아예 내 삶 가운데서 없애주시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원수들이 자꾸 이렇게 있습니까? 나쁜 일들이 생깁니까? 왜 화를 당할 것 같은 어려움도 있습니까? 두렵습니까? 어떨 때는 낙심합니까? 왜 그럴까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날까지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과정 가운데 믿음으로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해주시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걸러내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완전히 자리에 계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 자리에 계시지는 않지만, 그러나 내 마음속에 성령님으로 와서 좌정하시고 또 임재로 늘 지켜보시고 그분의 능력으로 보호해 주시는 그 안에서
이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성령의 도움을 너에게 주고 네가 언제든지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네 안에 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늘 입버릇처럼 고백해야 될 게 있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를 내가 노력해야 된다. 민감해야 된다. 성령을 의지해야 된다. 이걸 늘 입버릇처럼 내가 고백해야 됩니다. 안 하면 성령님을 잘 의식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정말 큰 숙제가 한 가지가 있다면 성령님을 의식하고 의지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을 의지하고 의식하는 것입니다. 저도 고백하지만 24시간 잠자는 시간 빼고 제가 활동하는 시간에 성령님을 내가 얼마나 의지하고 의식하고 있나? 의식하고 있나? 첫 번째, 의식하고 있나? 제대로 못합니다. 내가 얼마나 의지하고 있나? 제대로 못할 때 참 많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좀 자꾸 생각하고 반복하면서 여기에 자기 자신을 던져넣는 삶의 훈련과 습관이 필요합니다. 낭망할 때마다 성령님, 제가 지금 낭망하고 있는데 성령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으셔야 돼요. 꼭 성령님이란 말 안 해도 주님이라고 해도 괜찮지만 성령님을 제가 왜 굳이 우리 입술로 고백하고 강조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바로 성령님하고 동행하는 법을 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주님은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머물고 계십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지금 우리 안에 너의 가운데 계십니다. 너라고 하는 이 단수, 오늘 잘 보시면 이스라엘 전체를 너라고 단수로 얘기했습니다. 왜 단수로 얘기했느냐? 하나님과 메시아인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1대1로 만나는 것처럼 말씀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교회 전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소중합니다. 그러나 1대1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1대1로 하나님을 만나고 1대1로 내가 너의 가운데 있다. 성령님을 통하여 말씀하고 성령님을 통하여 내가 일한다. 성령께서 주시는 모든 것들은 내가 또한 듣고 아버지께 아랜다. 예수님과 성령님은 늘 교통하시고 하나이시기 때문에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은 예수님, 그분이 하시는 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예수님 하시는 일이고 성령님은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강조하고 또한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은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면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고 이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성령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환난과 역경 가운데 남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 의지하지 아니하면 저는 껍데기 그리스도인밖에 안 됩니다. 성령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저는 세상 소리를 듣거나 내 안에 있는 욕망의 소리를 듣습니다. 이 안에도 욕망의 소리가 내면에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면에 들리는 소리를 다 성령의 소리라고 오해하시지 말고 다 좋은 소리라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 욕망의 소리도 내면에서 들려옵니다. 어느 것이 성령의 소리고 어느 것이 정말 거듭난 자의 소리고 어느 것이 욕망의 소리인지를 우리는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여전히 이런 싸움이 있지만 우리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따라서 이 성령님을 우리가 모시고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고 우리 안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왕좌에 모시고 주님을 왕좌에 모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고 난관이 있고 장애가 있을 때 그것을 뚫고 가든지 넘어가든지 한 걸음 한 걸음 넘어가면서 우리 주님께서 언젠가 완전히 우리 가운데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하며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유다 백성에게 주셨던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언젠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우리 가운데 머무시며 너의 가운데 좌정하시는 그래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야기가 노래처럼 들려질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믿을 게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내 안에 좌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영적으로 우리 주님과 교통할 수 있고 영적으로 성령님과 교통할 수 있다는 바로 분명한 사실. 그것이 날마다 삶에서 실천되기를 원한다. 의식하고 의지하는 삶이기를 원한다. 그래서 두려움도 떠나가고 내 삶 가운데서 염려도 떠나가고 내 삶 가운데서 근심도 이겨내고 내 삶 가운데서 잘못된 습관도 이겨내는 그러한 남은 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소원한다고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주신 미래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도 한 걸음씩 걸어갑니다. 주님, 현실은 두렵고 떨립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주님, 알지 못하는 사건들이 터집니다. 주님,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우울하기도 합니다. 답답되기도 합니다. 주님, 손을 늘어뜨리고 하나님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빠져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앞에서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 안에 좌정하시고 우리 안에 머무시는 놀라우신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우리가 찬양할 수 있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올 수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여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굴복하며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여 잘못된 음성이나 잘못된 욕망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잘못된 것의 소리를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따라서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겸손한 자, 주님을 의지하는 자, 또 주님 숙지를 하는 자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자를 주님께서 함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가 의식하는 데서 머물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전부가 의지하는 삶이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승리하기를 간절히 간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약속 붙잡고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가기 원합니다. 어둠과 장애를 뚫고 가기 원합니다. 이겨낼 수 있기 원합니다. 승리의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게 하시고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며 능력을 얻게 하시고 권능의 주님을 바라보며 그 권세 아래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님께서 주실 미래는 언젠가 상상하지 못하고 우리가 감히 꿈꾸지도 못할 만큼의 아름답고 좋은 미래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날이 올 것을 믿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그날이 분명히 오겠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이 어떨 때는 연속적으로 생깁니다. 주님, 몸이 아파서 힘들기도 합니다. 짜증나는 일이 생기고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분노케 하며 절망케 하며 좌절케 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주님, 어떨 때에는 우리가 방향도 모르고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염려하기도 합니다. 여전히 죄가 많은 세상입니다.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져 있고 주님, 우리도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를 알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여, 주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을 선물로 주시고 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주의 말씀이 등불이 되고 주의 말씀이 우리 앞길을 인도하는 그러한 놀라운 하늘의 자원들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기쁨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또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좌정하심을 경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기 원합니다. 스스로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권고하기 원합니다. 두려워할 때에 스스로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외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땅이 환난과 역경으로 가득 찬다 할지라도
주께서 남겨진 자, 남은 자를 보호하시며 주를 의지하는 자를 주께서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승리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실제로 삶 가운데서 의지하는 모습으로 또 주님께 맡기는 모습으로 온전히 맡기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해와 주임지 히스교회 위해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